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람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자신의 왕, 즉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 지역을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자주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에 받는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시겠다는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인생의 삶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문제, 즉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미래에 일어날 삶에 대해서 알고 미리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될 미래의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방비하라고, 철저히 예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엘리사가 자신의 왕을 통하여서 방비하게 되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 왜 불안해요? 어떻게 안 걸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내실에서 치밀하게 의견을 나누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방비를 하게 되는가?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왕이 신복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 엘리사와 내통하고 있지? 자, 자수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통하고 있는 사람 빨리 손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지역에 있는 그 내밀한 일들을 엘리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민감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이 내실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까지도 다 듣고 아는 자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가서 이제 좀 체포하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좀 땅을 정복하고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만 체포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거죠. 자, 그랬더니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상업을 에워쌌더라. 네, 깜깜하고 조용한 밤에 도단 성읍을 에워싼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포위당한 거예요. 포위당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누가 먼저 봤어요? 포위당한 것을 사환이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봤으니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16절.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뭐 그냥 도간에 든 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야, 이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지금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 즉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인생의 어떤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17절 기도합니다. 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이제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저 친구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두려움이 계속 전이가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뭔가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긴급하게 기도하면 응답 또한 긴급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너무나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를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 실타래도 하나의 매듭을 잘 풀면 쑥쑥쑥 잘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매듭을 잡고 풀면 더 엉킬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정말 아주 탁월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엘리사는 정말 탁월합니다. 이렇게 사환의 눈을 먼저 열게 해서 이제 2인 1조가 되죠. 영적으로 딱 맞았어요. 그래서 호흡을 맞출 수도 있는 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아주 뭐 이렇게 쥐도 새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 이러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죠. 지금 조금만 날이 새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이제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문제를 참 잘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총 동원해서 어디서부터 긴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를 잘 하나님께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깜깜한 밤에 더듬더듬 오듯이 도단 성읍에 와서 포위를 했는데요. 갑자기 다 눈이 보이지 않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길이 아니다. 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읍이 아니야. 내가 그리로 인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만 듣고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우시죠.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이들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온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쳐버릴까요?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22절, 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대접해서 그냥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모면한 엘리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지난번에는 도단을 에워싸는 사건, 엘리사 한 사람이 포위당했지만 지금은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 성읍이 어떻게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이렇게 포위당한 거죠. 자, 여러분, 성읍 문에도 지키고 있으니까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주둔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먹을 것은 없어지고 돈도 다 떨어져 가요. 돈이 그나마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건 뭐 1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돈도 별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 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비둘기똥도 은 5세겔을 줘야만 살 수가 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비참해지는 상황을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갑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외쳐 막 말을 하죠. 자, 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잘 좀 원리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여부, 말씀 여부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해요. 너희가 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 이런 굶주림의 문제가 왔다면 말씀의 영적 원리를 통해 들어가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어떻게 한다? 굶주림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하랴. 여러분, 왕이 말씀 안에 서 있고 왕이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읍도 깨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왕 자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문제다. 내 문제 아니다. 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여러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굶주림의 문제를 왕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이러한 인생에 힘겨운 문제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나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지 은혜 밖으로 나갔는지, 이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왕은 내 문제 아니다. 네 문제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깊이를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자, 8번째가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아하시야. 에그론에 자기가 나을 수 있는지 살 수는 있는지 에그론의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은 아하시야. 자, 7번째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죠. 아합. 여러분, 아합의 두 아들 아하샤와 여호람, 영적으로 아버지 못지않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자신 안에 있는 원인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내 문제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한나라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니 회복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게 좀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정말 이렇게 비참한 문제가 오기 전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들으실 때에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 목적 복습해 보겠습니다. 목적,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이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강팍한지 지금 이런 말을 왕이 듣고 있어요. 왕도 강팍하고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도 강팍해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와 같이 나눈 거죠. 우리 너무 배고프지? 아들을 좀 삶아서 먹자. 그 대신 오늘은 우리 아들, 내일은 너의 아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내어주고 맛있게 삶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오면은 자식도 삶아서 먹을 정도의 그런 악성이 인간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옆집의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내 아들을 삶아 먹고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먹자 했더니 그가 그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강팍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자식을 삶아 먹을 때까지 온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강팍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또 본 왕 자신 스스로도 보면은, 자,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 자기 옷을 찢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그냥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보여주는 정치를 하는 거죠. 난 너희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어. 그가 옷을 찢는데 보니까 성 위로 지나갈 때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겸허한 척, 자, 회개하는 척,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여호람 왕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왜 갑자기 이 화살이 엘리사에게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읍의 굶주림, 두 여인이 한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날에 숨겨버린 이 사건, 이 사건의 문제를 접하고 왜 자기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강팍하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원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지만 인생의 삶이 힘들어지면요,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핑계를 주의 종에게 대죠.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된통 문제 만나겠다. 이건 벌써 주의 종이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제 주의 종에 대한 막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든 화살이 엘리사에게로 이제 맞춰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사를 가서 체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엘리사에게 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이 장면은 지금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막 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 열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거네요. 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근본을 한번 봅시다. 징계가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여긴 근본지, 여기는 근원지가 아니에요. 어디가 근원지예요? 징계가 온 이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범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원인, 하나님이 매를 대셨어. 그것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 이유가 있죠. 물론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이제 부모가 되게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징계의 매를 들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때렸어. 이렇게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예요. 자, 부모에게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근원이 어디입니까? 부모가 때린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나쁜 곳에 빠진 겁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지금 여호람 왕이 아버지 아합으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하시아도 그의 아들 여호람도 갱신시키지 않습니다. 영적 갱신을 시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더욱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의 매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보면은 정말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영적 원리 아시겠습니까? 주의 종을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역에 붙들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마음을 유턴하고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지라.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 내일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된다, 풀린다, 그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처리해 주시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들으면 이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삶에 적용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자, 근데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장, 이 군마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다 공급합니까?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네가 네 눈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해.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악합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겁니까? 그의 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모르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3절.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문 밖에서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던 나병한 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여기 앉아있다가 죽겠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성읍 안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줘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안에 굶주리고 있으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이제 우리도 굶어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들어가도 죽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죽는다.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좀 이 사람들이 좀 똑똑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일단은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성읍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고 이 자리에 있어도 안에서 가져다 주는 음식이 없으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살자 이런 거죠. 자,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한 사람도 없어. 무슨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하루 사이에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으로 쭉 나아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사서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치러 온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붙드셔서 많은 병거와 말소리, 군대의 소리를 그들 귀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도움 요청해서 돈 주고 그들을 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치러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호람을 호위하는 그 군마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자신 스스로가 제한해요. 누구처럼? 아까 호위병처럼. 여호람을 호위하는 호위병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기는 쉽게 나을 수 있는데 암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 병은 큰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같이 똑같은 병인데요. 난치병인데요. 그분도 난치병이었대요. 네, 저는요 말기였는데요. 그분도 말기였대요.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틀에 맞춰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와 말소리, 많은 군대의 소리를 막 귓속에 울리게 넣어주신 거니까. 이들이 어디선가 지금 군대가 막
떼몰려 있다. 이 두려움에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놓고 달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적들을 물리칠 때도 있으시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야, 그냥 성읍으로 들어갔으면 굶어 죽었겠죠.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이것저것 사서 먹느라고 돈 다 썼어요. 근데 이들은 이곳에 가서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재산 축적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너무 좋은 날인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지기 어렵죠. 사실 18년 동안 그 귀신에 들려 구부러져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사건, 우리는 지금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접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과 나귀만 메어 있어 그들의 모든 그냥 전리품 다 놓고 갔다 이거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 이제 나가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왕은 아직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왕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먹을 것이 많아져서 그냥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여호람 왕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람 군대가 살짝 뒤로 후퇴해서 매복을 했다가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면 다시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을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추론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좀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냥 누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대. 그러면 설마 이러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좀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탐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야, 놀라워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귀에 넣어주신 병거 소리, 말소리, 많은 군대의 무리 소리,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일이 결국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만든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들이 막 허겁지겁 도망가느라고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갔어, 전리품을. 막 옷도 먹을 것도 병기도 막 길에 가득히 널브러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린 거죠.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이맘때쯤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회복의 말씀이었죠. 자,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봤어요. 회복된 건 봤는데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죠. 죽게 된 거예요. 자,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도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창을 대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그렇게 말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보임 받는데 너는 죽게 돼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